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세적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먼저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부활주일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천의 상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데에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살았던 삶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처럼 비천한 모습이고 절망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잘 섬겼고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삶을 살게 되어졌죠. 이 솔로몬 자신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이렇게 섬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을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주변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공주들이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그 신들과 함께 이 결혼을 하여서 솔로몬에게 오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은 이 우상 박람회가 되어져 많은 우상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한 그런 솔로몬이 되었고,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자신을 그렇게 범넣게 했던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히 섬기고 싶었지만 그들의 환경들이 솔로몬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는 가운데에 언제라도 이 솔로몬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겠다는 거죠. 우리가 일단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동안을 통하여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실망하기도 잘하지만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절에 뭘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감사의 사건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있어야 하겠어요.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은 부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의 사건이 애들이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뭐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애들 동화책이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사실이, 이 부활의 사실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기독교의 이 전부를 부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납하겠는데 부활 이것만 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은요, 기독교의 전부를 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또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모두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온 심혈을 그렇게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나는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만 붙잡는다라고 그렇게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44년을 헛된 것을 쫓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의 말씀과 같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약속입니다. 또 수천 년이 다시 또 와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이나 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지는 못해도 내 인생에 이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 기둥과 같이 그렇게 세우고 살아야 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곳에 더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부활 신앙보다는 마음에 좀 교회 나오면 내가 마음이 편해, 이것에 더 이렇게 마음을 두시는 분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은 좋은 인간관계 할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큰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신앙보다도 이것에 더 비중을 둔다라고 한다면은 본질을 놓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홈쇼핑 하게 되어지면 이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 물건보다 사은품이 많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백화점을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안 사고 그냥 시시코로만 돌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느 종교에서도 말할 수 없는 부활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불교와 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유교가 또 어디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기독교 유사 종교에서만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에 부활입니까? 부활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착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저 기독교 유사 종교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열기는 절기가 이야기할 때에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절기 가운데 부활절과 성탄절 이 절기 가운데 어떤 게 더 비중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활절보다는 성탄절에 더 의미를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또 백화점에서는 이미 11월 달이 되어지면 성탄절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대형 트리며 산타크로스며 백화점마다 이런 것들을 막 장식하기에 바쁜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12월이 되어지게 되면 너도 나도 집안에는 트리 하나쯤은 이렇게 기념품으로 이렇게 사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후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그로부터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관심이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이냐, 이걸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주후 354년에 로마의 리베우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12월 25일을 공식적으로 아기 예수 탄생일이라고 그렇게 절기로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12월 25일은
절기상 동지에 가까운 날이 되어지면서 로마에는 농신제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을 섬기면서 잔치를 벌였던, 축제를 벌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보다 그냥 자신들이 즐기는 절기에 그냥 이날로 그냥 성탄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키는 그런 게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거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지, 그게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지, 거기 날짜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억지로라도 성탄절을 추정하게 되어지면,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목동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서, 이스라엘은 12월이 겨울이어서 목동이 양을 밖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월부터서 11월까지 주로 이스라엘은 양을 밖에 목초에 내보내서 양을 기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정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마 늦 가을 정도, 11월이나 10월 정도,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탄절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보면 성경에 성탄절 날을 명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따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무시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알기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닙니다라는 걸 가지고 포교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면 이 성경 공부를 더 기존 교회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로 그렇게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성탄절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활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예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부활 신앙을 믿고 또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 그 위에 어떤 것도 더 중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우위에 둬야 되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6시나 7시부터서 시작을 해서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이 안식일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는 날을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요일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 그렇게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렇게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 현장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그렇게 집어넣는 것을 이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500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셨고, 또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믿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마이죠. 도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말해도 본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허리에
상자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못자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예수님 직접 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이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든지 아니면 부활을 부인하든지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부활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은요, 부활에 아예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내게 뭔가 이게 안기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은요, 근시안적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조그만한 영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장에 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우리 눈에 자연스럽게 보여서 그렇지, 이 당연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딱딱한 계란이 어떻게 생명이 되어지는 병아리가 될 수가 있느냐, 또 저렇게 딱딱했던 땅에서 어떻게 봄만 되어지면 수선화가 이렇게 피어나서 꽃을 이렇게 활짝 피울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을 당연한 눈빛이 아니라 신비로운 눈빛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자연 계시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용했던 말이 그냥 공중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 입자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후에 더 기술이 개발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말들을 찾아서 재생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말했던 말도 저장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결코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부활이 뭔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문장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부활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헬라적 문화가 그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 헬라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이원론적 문화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든지 세상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빛이든지 암흑이든지 영혼이든지 육체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몸에다가 가혹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육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을 이렇게 가혹하게 해야 한다 해서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불 가운데로 뛰어다닌다든지 금식을 통해서 날마다 육을 괴롭게 하는 것이 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적이 되는데 육적인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 영적이었다가 어떻게 다시 속물이 되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부활 그 사상과 대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의미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단지 죽었다가 언젠가는 살아나겠지라고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겠고 또 언젠가는 막연히 살아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은 명사적, 그냥 죽었다 살아나고 막연하게 언젠가는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그 명사적 의미로서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적 의미는 과거의 사건이고 그리고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운행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되어지는데, 예수님,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여기서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사하게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 말하는 죽은 자는 이 제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죽은 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일까요? 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사람을 또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례할 사람이 정말 숨이 끊어져서 죽은 자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직 숨이 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언젠가는 숨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는 자, 곧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사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데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이 탕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5장 32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이 15장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고 또 언젠가는 그 숨이 끊어지는 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인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현세적 부활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단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되겠습니까?
과부의 아들, 그 청년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이겠습니까?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이란 새로운 가치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어느 날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천국을 가게 되어지면 어떨까? 세상에 이 자극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내가 이 천국을 가게 되어지면 혹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금단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재미있는 드라마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세상에 즐겼던 그것들을 다 두고, 나 이거 다 두고 천국에 갈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런 어떤 분이 이야기한 이야기인데요. 한 분이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셔서 미리 천국과 지옥을 가보고 나서 가고 싶은 곳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옥에를 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쁜 누나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막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고 이렇게 무도회장 이런 모습으로 막 춤을 추고, 지옥이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관람을 다 끝나고 나서 천국을 이렇게 관람하게 되어지는데, 천국은 그냥 천국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하하호호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내긴 하는데 천국보다는 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지옥에 갈란다. 지옥은 내 체질인가 보다 하고 지옥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옥을 갔어요. 근데 막상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봤던 거하고 지옥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유황불에 막 죽으려고도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해서 마귀 대장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본 거하고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건 홍보용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다 천국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과연 천국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품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되어지면 과연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성품으로 천국 가서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했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남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천국에서도 부동산 투기하고 어떻게든지 1등 하려고 사람들 뒤로 제껴내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은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딱딱한 알이었던 것이 병아리가 되는 것이고, 캐리비가 상어가 되는 것처럼 겨울이어서 말랐던 가지에 봄이 되므로 잎이 나고 나무에서 벚꽃을 이렇게 활짝 피는 것과 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로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말씀하는데 여기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또 이어서 43절의 말씀을 같이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곳으로 심고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며, 이 말씀을 또 현대 성경으로 말씀 보니까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이 현대의 성경이 참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할 것인데 전혀 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형상,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이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격으로 부활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매운 가까운 거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체가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먼저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의 육체 내면적인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부활을 향한 기대가 망연한 그 기대가 아니라 오늘 현세적 부활을 기대하시면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존귀한 부활 가운데에 침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값을 치르지 않는 존귀한 변화 앞에서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서 온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을, 이 부활을 부인했던 도마 역시도 인도 저 오지에 나가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내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을 오늘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하늘의 능력으로만이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영광의 사건이 오늘 다 내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적 부활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부활절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에, 먼 훗날 나사로가 살았다 죽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막연한 미래에 살았다가 죽어날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것임을 발견하오니 주어진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증언이 되어지게 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